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먼저 감독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술을 마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 속에는요, 우리의 문화와 서양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던가요? 맨 처음에 뭘 하죠? 잔을 들고 향을 맡아요. 코에다 대는 거예요. 코에다 향 맡는 것은 즐기는 겁니다. 지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된 것 때문에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술 마셔도 되는가 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단어 뜻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향을 맡지도 말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나오는 단어 중에 자녀들에 대한 말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종하다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에 복종하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의 단어인가 하면 즐겁게 따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말, 할아버지의 말, 부모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도록 다스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서양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사람들이 살던 곳과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몇 때리면 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지금은요, 난리 나버립니다. 지금은 선생님 못해요. 부모가 아이 때리면요, 요즘은 신고하더라고요. 경찰이 붙들어 가요. 우리 문화가 아니죠. 성경을 다분히 우리 문화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다분히 그 문화가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좀 어떻게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무도 술을 잘 안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오면 좀 고민이 됩니다. 목사들은 안 다툴까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보세요. 세상에 목사님들도 싸우네? 그럴 거예요. 예. 다툽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뒤에 가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을 했어요. 원래 우리말대로 하자면 좋아한다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됐으면 훨씬 바르게 해석이 됐을 것인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음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 제 앞에다가 돈다발 놔두고 너 이거 가질래 버릴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버려요? 아깝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독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싫어한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좋아한다 이 말은 즐겨한다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돈이 있는 곳, 돈 되는 자리에 근처에도 가지 마라. 누가요? 감독들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아마도 누구나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슬람권에 가면 이게 어려운 용어가 될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한 가정에 아내가 4명, 5명이 기본이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축접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견뎌내고 참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나그네를 대접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왜 붙들어다가 집에 들여앉혀놓고 차를 대접해야 됩니까? 아마도 다 싫어할 겁니다. 아니, 우리의 문화는요, 목사가 살고 있는 목사관인데도 낮 시간에 문 다 잠궈 놓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 목사님 사택문을 왜 잠궈요? 네,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도둑이 한번 딱 들고 나니까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택에도 도둑이 드네. 길 가던 사람이요 얼마나 사택을 노리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누가 오겠어요? 불량아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가면 봉투 준다는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아니면 사택을 꼭 거칩니다. 소문을 냅니다. 야, 저 교회 가면 봉투에 얼마짜리가 들어있어. 조금 주는 교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루에도 몇 사람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 안에 지킬 것들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자리로 가 있곤 합니다. 나그네를 잘 모신다, 대접한다. 그건 고사하고 우리는 부모님도 잘 못 모십니다. 부모님 가까이 계셔도 부모님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나그네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대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개신교가 한참 부흥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부모도 모르는 놈들이 지네들끼리는 다정하게만 살더라, 그런 소문도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오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하는 조항인데 아마 가장 어려운 조항일 겁니다. 자녀가 즐겁게 따르려면 자녀들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양육하는 일인데 부모만의 실력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낳기가 내 속으로 낳았지만 그 속은 내가 안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새끼 그럽니다. 하나님 새끼라고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속까지도 부모가 만들었다면 좋겠는데 그 모양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나는 장로 안 되기를 잘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절이 있습니다.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들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거짓말이라, 선한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문화가 달라요, 서양하고 우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해석할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었던가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추초와 그 다음에 축첩제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뭘 금령으로 내세웠는가 하면 추초 문제였습니다. 왜 추초를 금령으로 했는가 하면 서양 사람들과 달리 우리 민족들은 술을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향을 즐기지 않습니다. 뭘 하는 거죠? 취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 벌컥 마십니다. 조금씩 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벌컥벌컥 마시고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사라 그럽니다. 단어까지 있습니다. 서양이 없는 단어예요. 주사. 술 취해가지고 행패 부리는 단어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은 금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0살도 안 된 젊은 아이가 등에다 딱 곰방대를 꽂고 있다가 곰방대를 딱 펼치니까요, 수염이 덥숙한 노인네가 와서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붙이겠어요? 종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는 누구였는가 하면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언제 어른 된다고 그래요? 장가 들면 어른 되잖아요. 15살만 되면 다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들면 어른이니까 뭘 등에다 차고 다니는가 하면 곰방대를 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뭐로 했는가? 추초 문제로 금령을 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령이 생겨났습니다. 서양에는 없었을까요?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금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그 가운데에서도 다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더니 야, 이 동네 큰일 났네. 그래서 만들어낸 금령이 뭐였습니까? 먹는 것을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금령으로 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금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꺼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대에 누구였을까요? 부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인 마님들이 아니에요.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인집 마님들이나 우상 숭배하고 있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거반 다 종들이고 천민들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금령을 세울 필요조차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11절로 12절까지 가면 지금 디모데 전서 이야기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6장쯤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동네 과부는 안 도와주느냐? 그래서 뭘 세웠죠? 집사를 세웠다. 그때 어떻게 세웠던가요? 누구를 집사로 삼았던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는,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행전 뒷부분과 또 디모데전서에는 그 이야기가 쏙 빠졌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집사를 세울 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됐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장에서 이미 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으로 등장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저라도 하루에도 몇 번쯤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겠는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감독이 되려면 이래저래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가 충성되었다 그러지 않고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럽니다. 내가 쓸만한 사람이어서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화색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는 아이고 나는 어떻게 그러더니 이제는 야 바울도 그랬네.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맨 나중에 사도된 자였다. 누구보다도 부족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가 하면 직분을 맡은 자가 다 그렇게 특별하고 똑 부러져서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사도직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바울의 개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도 사도직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지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부족하다. 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감독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독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만 지키면 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것도 동일한 것이요. 멍청한 놈이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러한 자들도 다 똑같다.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되고 말 것이라. 그러니까 살인한 것을 방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면 십계명에 나타났던 율법의 금령을 범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까지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사람만 없으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할 거라고 그렇게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누구라고 이름을 안 대서 그렇지 다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하면 어제 먹었던 밥알이 곤두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못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한 너도 살인한 자와 방불한다.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나이를 먹었다고 없어질까요? 70 넘은 사람도 아들을 보더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70세까지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남자들이 야 예쁘다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근육이 튼실하게 생긴 남자를 보고 야 멋지다 그러지 않을 여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마음만 품는 것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따질 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나시는가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살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일들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마저도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과 방불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저지른 것과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있기나 하더냐. 과연 거기 안 걸릴 사람이 하나라도 있더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조건들을 쭉 나열을 해서 감독된 자는 이러해야 되고 집사와 또는 권사된 자는 이러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이 말이 율법적으로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하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상사가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켜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일꾼도 뽑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져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그럴지라도 너희를 일꾼으로 세움에 있어서 너희는 이게 기본이다, 이게 지켜야 할 것이라.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이고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저 방에 확 박혀가지고 하나님 하고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를 누가 집내야 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직장의 상사가 되고, 우리가 가정의 가장이 되고, 우리가 또한 모임의 수장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흡한데 세례를 받으면 주변에서 저런 사람도 세례를 받는다고 비웃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을까요? 나 같은 미물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병원에 누가 갑니까? 썽썽한 사람이 가나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가면서 나 같은 사람이 병원에 가도 됩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 같은 사람이 병원에 가도 될까요?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늘 외치고만 있습니까?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덜 아픈 사람은 줄 서가지고 대기해서 표받고 순서에 따라서 진찰도 받고 하지만, 많이 아픈 사람은요 응급실로 직행해버리는 거예요. 곧장 진찰하고 곧장 가서 검사도 하고, 많이 아픈 사람이 더 처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직분을 받고 뭐 좀 할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직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면서 제가 한 번도 재산세 증명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금이 얼마나 있는가 잔금 확인서 떼오라고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뭐가 항상 가는가 하면 재산세 얼마 이상 낸 사람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재산세 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봉사의 직을 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뭔가, 목사님, 제 양반 우리 교회에 오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가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분들의 생각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해서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디가 기준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험을 보고 그 실력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교육받을 때에는 교육받고 시험도 치릅니다만 선거할 때 미리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말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축복을 하다 말고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서 하나님은 한 자도 내뱉지 않고 자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기 때문.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럽니다.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는다. 지금 축복을 하면서요, 내 아버지로 말미암는다. 누구예요? 축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니까 야곱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실은 누구였어요?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럽니다. 내 선조, 야곱의 선조가 누군가요?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더 나은가 그러면 꼴찌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도망치고, 예? 틀림없이 이름에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나았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는가, 아브라함처럼인가 이삭처럼인가, 아니 내가 그보다 훨씬 못할지라도 비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야곱의 시험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을 누가 많이 썩였는가 하면 야곱입니다. 속은 많이 썩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만큼 다 들어줄 분이 어디 있더냐.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나 내놓으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그런 적도 없다. 내가 붙들고 안 놔주니까 복만 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 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니 오늘날 이제 바뀌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엄답교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에 간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연약한 자에게도 부족한 자에게도 직장에서 조금은 모자라 보여도 가정에서 조금은 못나 보여도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엎드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영광과 영원한 약속들을 붙들고 모든 말씀 안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켜나가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